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그런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거로 믿고 있고, 또 뭐 이래저래 투자해가 돈 조금 번 사람들은 이 돈 있으면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돈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느 사회나 불안한 사회가 되고 불안정한 사회가 되면 두 개가 행행해요. 하나는 복권이요. 복권이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요, 자꾸 요즘 뭐 로또,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 여기 없죠?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있습니까? 예. 로또가 굉장히 많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경기가 되면 로또가 뭐 한 번 안 뽑히고 몇 번 안 뽑히면 막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여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유럽이 선진국인데 유럽에도요 점집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지금 5만 교회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5만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도 개척교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5만 교회라 하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하지만 점집과 거기에 해당하는 무속인들이요 몇 배가 더 돼요. 불안한 시대가 되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은 점집이 또 아까 이야기하는 한 번만에 어떤 것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복권이나 로또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그 엔돌의 신집한 여인에게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점은 왜 볼까요? 점집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미래에 대한 궁금한 거, 불안한 거, 심지어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뭐 탈북자도 점 보고 탈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성경에 오늘 신명기 13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해라.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이제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아니면은 무당이나 점집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죽여 없애라.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도록 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다 죽여라. 무시무시하죠. 네 품에 있는 아내나 너의 심지어 자식이나 너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 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좀 너무 과감해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엔돌의 신접한 여자에게 사울 왕이 왜 갔을까? 다시 이제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남겨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 양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뭐 죽이라는 건 안 죽이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적당하게 하려는데,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충분히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 상황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며 이 땅을 사는 삶 가운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믿음이나 신앙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바꾸어질 수 없어요. 그럼 바꾸면 죽는 거예요. 진리 문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저래 생각할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 있지만 진리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야 할 만큼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다룰 수 있는 이 문제에 왜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바로 사울 왕은 갈 수밖에 없는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울 왕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는 사울 왕에게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후에는요, 이 사울 왕이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통이 전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요,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늘 감동도 주시고 감화 주시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삐끄덕하면요,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건 처음에 간단해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이단에 빠져? 세상에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 목사님이요, 도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면직시키거든요. 우리 노예는 아닌데 노예에 살 수 없이 면직을 시켰다니까. 도사가 됐어요. 도사.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도사가 될 수 있냐? 목사가 도사가 됐다니까요. 전부 충격받았어요. 근데 한번 삐끗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 사모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자꾸 해가 하다가 보니까요, 물론 목회가 어려웠겠죠. 하여튼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 이상한 편법을 사용해가 막 예언하는데 이상한 데 가가 자꾸 길들여지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그게 한 번 발이 빠지니까요, 서서히 그렇게 빠져가서 도사가 돼, 도복이고. 참, 이단에 빠진 많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오늘 사울 왕이 영적으로 차단이 되면 먹통이 된 거예요. 답답은 하죠. 뭐는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적 세계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면 이길 수 있고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차라리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은 그 무당이나 아니면은 우상들도 아예 안 믿는다고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안 믿는다고요. 자기를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자기 믿는 사람도 자기 종교의 당착점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아집이 센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럼 그때는 때는 늦은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갔다가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온다 하지. 예? 블레셋은 쳐들어온다고 지금 막 다 정비했다고 정보는 들어오지. 전쟁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방법이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떠났고 영의 세계에서도 떠났고 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누가 이 세계를 아는 사람 없나 해가 찾아간 게 바로 점집을 찾아간다. 엔드레 신재반 여인을 찾아가서, 한때는 사울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거나 점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죽인다고 자기가 명령했다고요. 그래 놓고 답답하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지만 믿음 없는 교인들이 점집에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누가,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누가 점집에 가가 개척교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물어본다는데, 참나 그 이야기도 기절 초풍할 뻔했다. 그렇지 않기를 나는 그 말이 아니기를 믿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웃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무당이 당신이 사울 왕이다 알아맞추잖아요. 겁내지 마라, 용서해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무당을 묻는 것이 무당에게 묻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내라. 내가 그 영험한 것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내라 그러죠. 그 사무엘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성경 난의 기절이에요. 한쪽으로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 아니 사단이가 사무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이게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오늘날 거짓 예언이나 꿈이나 잘못된 것으로 풀이해서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체험이 더 높이 생각하고 더 깊이 다루고 영기도나 이런 것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첫째, 오늘 4가지로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구약시대, 사도시대, 교회시대, 오늘시대, 이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요 좀 적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모세오경과 이런 것이 이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주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이 계시를 깔라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에 보면은 계시 방법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요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구약적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는요 꿈, 요셉의 꿈, 야곱의 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또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꿈에 큰 사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됐다. 주로 보면 요셉이가 꿈을 꿨다. 이 주로 보면 구약의 방법은 꿈,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요, 환상.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본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전부 환상 이야기예요. 예?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지금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는 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꿈과 환상이에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 37장에 47장에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튀어나오는 이런 환상, 꿈,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던 방법이에요. 다니엘에게, 말라기에게, 에스겔에게, 아모스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겹쳐지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은 신약 때는 보면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무두장이 집에 있을 때 가라. 예. 그래서 이제 백부장 집에 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환상을 보았다. 바울이 어디로 복음을 먼저 전할 것이냐, 아시아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손짓하는 거 보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갔다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이 부르신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거. 자, 여기서 구약과 사도시대 때 나타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꿈, 환상,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목격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성철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위협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우선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 있게 다뤄봐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거듭나게 한대요.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면 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이 많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방에서 하다가 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교회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거나 성령의 역사가 주춤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열입니다. 나나분들 다투기 시작한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가 제일 심하고요, 민족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분열이 제일 심했고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신앙 논쟁으로 프린스턴이나
웨스트민스터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들마다 미국 백인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동적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여하신대. 또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면 성장케 하신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막 활동성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라는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도 없겠지만, 뭐 총동원주의를 한다 뭐다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와 동시에 생명의 역동성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뛰어가고 세계 선교하고 막 활동성.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 보낸 교회 가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깡촌이에요. 진짜 깡촌이라. 야, 여기서 무슨 선교사를 보냈단 말인가?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예요. 야, 그럼 교회 마당에 보니까 다 교회 마당 한쪽 편을 이쪽으로 보니까 다 무덤들이더라고. 그 다 한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무덤들이고, 또 그쪽이 좀 올라가면 전부 탄광촌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 강원도 꼴짝이 탄광촌 마을에서 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거기서 목숨 걸고 여기 조선 땅까지 복음 전하러 왔다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은 구원의 역사와 운동성이에요. 반드시 성장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멘. 이 교회 시대에서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디모데,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사도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에 있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시대는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교회 시대라면, 오늘 시대는 뭐냐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네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세상에 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이, 교회 시대는 말씀이 고정이 됐는데,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것보다 다 고정이 됐는데, 이것이 교회 시대면 동시에 오늘 시대는 뭐냐면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들린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사와 능력은요, 말씀과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나 은사가 말씀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명문교회 34년을 목회하면서 전도사로 여기까지 오면서 요 근래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참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한번 물질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크게 안 했구나. 그 마음 한가운데는 여기서 수십억, 수백억의 큰 축복을 받으면 다 강남 가쁘니까 안 가고 여기 남아가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이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 그런 기도를 안 했는지, 왜 그런 기도는 적게 했는지, 안 한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그만큼 미치지를 못했구나. 옛날에 이 팔동안에 그 집회를 했을 때 오래전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영로 교회 아마 짓기 전이시든지 지은지 그때인지 몰라도, 이 목사, 예, 사교 선배시니까, 예, 우리는 교회 짓는데 걱정 없어 그러더라고. 하도 놀래가, 예? 이러니까 10억 이상 헌금할 사람 100명? 1억 이상 헌금할 사람 400명? 나머지 개미군단?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머지는 반대만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럼 짓고 남아 이래요.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쿵 망치를 맞은 것 같아요. 이야, 내 그릇은 이분하고 비교하니까 큰 그릇하고 내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믿음의 그릇이나 기도의 그릇이 아예 종류가 다른 그릇이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전 세계 크고 작은 교회가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 오늘날 와가 이래 보니까 그랬구나. 이 보는 안목이나 그릇이 역시 크고 다른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세계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다 알지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과연 우리 믿음이 실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성경은 딱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바꾸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달에 11조를 1억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을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3명만 주시옵소서. 누가 될까 그러다가 줄은 게 3명이요. 한 달에 11조를 여러분 1억을 할 수 있다면 1년이면 3명만 해도 우리 지금 예산 다 나와볼 것 같아요. 아멘. 그래도 거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선배님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여. 이야, 하나님,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요, 매월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요, 진짜 한 30명 보내주시거든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내 이야기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런 그릇으로
되어 있을 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실천, 오늘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한번 실천을 해볼 때 채우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책자에 보니까 세무공무원을 하던 한보의 정태수 총 회장님, 유명한 당시에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정태수 한보 이 그룹 회장님 보고 세무공무원 고마하고 사업하라고 적극 권유해서 사업을 해가 재계 13위까지 올라가 한보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점쟁이가 하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대승을 할 것 같은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사람이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해가 다 챙기고 그런 사람 하면 그 기업은 사회에 덕이 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동시에 사회에 그걸 환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업이에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도 아니고 이 사도시대도 아니고 교회 시대는 말씀이 고정된데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거짓 선지자와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 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뭐예요? 신앙의 열매, 겸손, 온유, 진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병이 들면 그 영혼을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정 많습니다. 이단은 두 가지예요. 다른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처음부터 이단 교회에 가 있었던 사람은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나마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그런데요, 아예 처음부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정상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나마 정상교회를 좀 다니다가 미혹을 당해가 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퇴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단호하게 이걸 배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단 때문에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이 실천으로 옮겨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차를 마시잖아요. 차, 녹차, 무슨 차를 마시잖아요. 차는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맛으로 먹습니까? 향으로 먹습니까? 예? 둘 다 먹지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참, 차 맛이 일품이고 차가 좋다는 건 뭐예요? 맛과 더불어 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맛은 있는데 아주 고약하다. 두리안이라는 혹시 열매 있는 거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행히 한 번도 안 먹었습니까? 냄새 고약합니다. 두리안. 안 먹어본 사람 모릅니다. 호텔에 몸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맛만 찾는 사람은 그 엄청난 냄새를 다 이기고 먹어요. 그 옆에 가면 막 비위가 약한 사람은 욱욱해요. 반대로 맛은 없는데 향이 좋다. 그런데 향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맛도 있어야 되고 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저는 우리 명문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크나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부주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가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들 없었을 때는 차라리 행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많은 것이 생기니까 그 가정이 뭐 이혼하고 깨지고 시끄럽고 뭐 형제끼리 재판하고 온통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우리 대에도 바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자녀들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이것은 인간이 주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믿고 구해야 한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 교회에도 한번 주십시오 해놓고 10명 하다가 아니 안 되겠는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찾고 두드리려 하는 방법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실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주시다가 다시 거두신다고. 구하고 찾거든 드릴 줄 알아요. 드릴 줄 아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하시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말씀이 딱 해주신 게 딱 이렇게 말씀해요. 밭에 뿌려놓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1이면 100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1일 때 100 하니까 아니 뭐 별로 하지만 2대 200, 10일 때 1000. 이거는 10이라는 거하고 1000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1이 100은 별 차이 없는 거 조금 차이 있지만 10일 때 1000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릴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갚을 줄 안다는 게 뭐냐면요, 선한 데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넘치는 축복을 저는 우리 교회 위에도, 저와 여러분 생애 위에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내가 할 게 없는데, 나는 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마. 그게 성경이에요. 냉수 한 그릇은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드릴 줄 알고 나눔에 섬길 줄 알 때 그걸 하나님이 손을 얹으신다는 걸 잘 깨달아서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